자, 여호수아 2장에 대한 본문 해설에 대해서 압축은 해봤고, 오늘은 본문 해설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 2장의 그 배경 연구 및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를 보내게 되는데요. 눈에 들여가 시팀에서 보내죠. 시팀. 시팀은 이제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라고 했어요. 아벨 시팀과 베델 시모까지 있었던 이제 마지막 진을 쳤고, 마지막 진을 쳤을 때 진의 배치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막을 중심으로 아론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그 가족들을, 아론의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 짓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르벤, 시, 갓 이렇게 이제 그 세 지파.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그 서쪽, 북쪽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진을 치는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진을 친 상태 가운데 이제 그 르시갓이 이제 진을 쳤는데 르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하고 이제 갓 지파가 진을 쳤을 때에 이 진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진을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쳤던 그 장소인 시팀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리고와 그 땅을 이제 엿보라 그래서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은 이제 기생으로 이제 등장하고 됐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하룻밤 완전히 유숙하지 못하고 그 밤에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이전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만 했다. 그리고 보소서 이 밤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리적으로 본다면 요단강 여기 아담이 있죠. 나중에 물이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요단물이 그 여매로 흘러 들어간 요단물이 이 아담의 변방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것은 베델시못부터 아벨시팀까지 이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보낼 때에 요단강이 아주 그냥 많이 그 불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갔겠죠. 모델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제 잠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이고 이스라엘 진에서 요단 계곡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잠입했고 여리고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이제 여리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게 되는 과정인데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냈죠. 하 아나심이라고 표현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라합이 거짓말로 해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보냈을 때에 그 두 정통의 허상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 아나심 사람들이라는 복수죠.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이 정탐꾼에게도 쓰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 아나심이 이 여리고 왕의 신하들, 그 수하들에게도 쓰인다 그랬는데 그 이제 신하들이 와서 네개는 여기는 라합이죠. 네개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정탐꾼들을 말하는 거죠.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이제 옮겼죠. 라카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취하다는 단어인데 그냥 그 옮기다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그 두 사람을 이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옮겼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녀가 숨겼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르기를 과연 그 사람이 내게로 왔었다. 완료론 형태 말하고요. 왔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현장이 뭐냐면 여리고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리고 성 안에서 바깥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텔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뜨렸던 그 텔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리고를 이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게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비옥한 땅임을 알 수가 있죠. 여리고는 요단강 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근데 여리고에서 샘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샘이 있어서 그 샘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제 살았던 여리고 텔인 테레스 술탄이라는 텔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모습은 그냥 그 아주 오래된 모습이죠. 한 70년대 정도에 찍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올라가 있고, 뭐 엘리사 샘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대는 엘리사의 샘의 그 물을 끌어내는 그 펌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케이블카도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모습인데, 여기 텔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앞에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케이블카, 아니죠, 이렇게 자동차 박물관 아니고 케이블카가 이제 엘리사의 샘이 있고,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저기 그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신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의 타워가 있죠. 그래서 제일 그 오래된 지구상에 제일 오래된 성이 이제 여리고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년 그 맞죠. 그 주전 만년 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2,0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그 중기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시대까지 이렇게 다 구조물들이 다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쯤이 됐을 때 여리고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철기 시대 또한 구조물이 있을 때는 그 이후 시대겠죠. 왕국 시대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서, 또 아합 왕 때 베들 사람 히엘이 이게 성을 다시 한번 여리고를 쌓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텔 여리고를 볼 수가 있고, 여리고 자체가 이렇게 이중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그 성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안쪽에 또 성벽이 하나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구조물로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성을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중 성벽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성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주전 7세기, 17세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시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이렇게 이중 성벽이 있다가 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벽을 안쪽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 무너진 돌들이 이렇게 이제 경사면을 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경사면을 올라가면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안으로 물었다면 어차피 이 벽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무너지는 형편이 됐고, 그 누구야, 그 라합의 집이 이중성벽으로 된 이중성벽으로 된 이 벽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줄로 내려가지고 정탐꾼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 성벽에 이제 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갖다가 매달으라 했는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이게 무너지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하나님 보호를 하셔야 되니까. 이 라합의 집 무너뜨리지 않으셨고, 다른 데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무너진 돌들을 타고 올라와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붉은 줄이 있는 창문이 있는 그 집은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두정탐꾼이 약속했던 그걸 지킬 수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이중성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리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그 본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설명드렸는데, 라합이 여리고 사람을 속이는 장면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두웠을 때 성문을 닫을 때는 둘이서 왔었다. 이미 이제 와우개속법 미완료니까 완료 형태로 이제 왔었다. 그리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디서 왔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급히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들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완료 형태의 어떤 완료된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동작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녀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도 강조가 어순도치에 강조되어 있고, 그녀가도 어순도치가 돼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서 데리고서 지붕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지붕에 이제 올라갔었고,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었죠 이미.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녀가 이제 완료했죠. 완료 형태로 이미 지붕에 올라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되기 때문에 완료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와우개속법 미완료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완료의 그 시상으로 진행되는,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다. 그걸 올려가지고 숨겼다.
그렇게 이제 이미 그 여인이 라합이 했던 행동을 기술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합의 거짓말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을 듣고 두 정탐꾼의 허상입니다. 두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죠. 근데 그들이 나갔다고 한 그 라합의 말을 듣고 그 허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하아나심, 이들은 이제 그 여리고 왕의 수하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두 정탐꾼에게도 얘기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되고, 요게 그 사람들은 이제 하아나심, 요 그 사람들은 이 여리고 왕의 수하들인데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보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샬라크 바 이샬라크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두 정당을 보냈고, 여리고에서 또한 그 보내는 거는 누가 보냐면 라합이 보내죠. 라합이. 그래서 두 정탐꾼은 보내어진 그 일들을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정탐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그 보내진 여리고 왕에게 의해서 보내졌던 그 사람들은 여리고 왕이 목적해서 보냈던 건 뭐예요? 두 정탐꾼을 찾으라고 보냈던 거잖아요.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대조가 돼서 이 장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을 찾아가는 그 여리고 왕의 수하들, 그 사람들인데, 이들은 요란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나갔어요. 나가자 성문이 이제 닫혔던, 완료된 상태. 그렇다면 이제 성문이 닫혔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정탐꾼도 여리고성 안에 있다 보면 나중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라합이 이제 그의 창문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집이 이제 성벽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 장소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 성벽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가면. 근데 이제 이게 다윗 성벽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성벽의 이제 바깥쪽 성벽의 모습인데, 그 성벽 모습에 보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여기서 도장이 발견된 이제 집인데요. 이 집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그 위에 또 성벽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성벽에 딸려 있는 집의 모습의 형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집에 이제 라합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벽의 집인데, 이거보다도 더 오래됐었던 집이 이제 여리고에 있었던 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리적인 걸 한번 봐셔야 되는데, 여리고가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가 있고 아벨 십딘보다 베제시모시라는 곳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이 있어.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이제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이제 한 2개 정도 있다고 표현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여리고성에 숨어들었을 텐데, 라합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 들어왔던 그 두 정탐꾼이 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리고 왕의 수하들을 이 요단강 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요. 밤이었지만 이들이 불을 켜고 막 찾아다녔겠죠. 왜냐면 이 밤이었기 때문에 배는 안 뜰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루터를 건너야지만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기는 물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영 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배를 갖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찾으러 가는 상황이 되고, 여리고 성은 문은 닫혀 있는 상태,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합이 여리고 왕의 수하들을 이쪽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두 정탐꾼을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북쪽 성벽에 내려가지고 산으로 가서 숨으라 그럽니다. 오히려 가야 할 반대쪽에 가서, 서쪽에 가서 숨으라 그래요. 여기 숨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밤에 숨어 있을 테고, 이쪽으로 간 여리고의 수하들이 계속해서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다니고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찾아내다 못 찾고 사흘 만에 다시 뭐예요? 이제 이틀 정도 찾다가 못 찾고 여리고 왕에 가서 못 찾았습니다 보고하죠. 그 보고한 후에 사흘 동안 여기 이제 라합의 말대로 머물러 있던 이 두 정탐꾼이 아마도 자기들 찾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산 위에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때 사흘 만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이제 건너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라합이 말해주는 산으로 가서 숨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그 땅의 지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 라합이 조언해 준 대로 가서 사면에 숨었다가 3일 만에 와서 그 정탐꾼들의 이 사명을 완성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두 정탐꾼이 뭐 여기서 라합의 또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막 자기들의 판단 가운데 건너가려고 했다면 또한 잡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적용한다면 교회나 아니면 어느 부서나 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하거나 처음 갔던 그 곳에서는 그곳에서 원래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맡은 사람이라고 막 자기들의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라합이 그 사람들 나루토로 거짓말을 보냈던 이유가 있죠. 갔다가 와야 두 정탐꾼이 산에 갔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렇게 보낸 과정이 있고요. 라합과 두 정탐꾼이 대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갔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에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에 사는 그리고 이 가나안 지경에 사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걸 직역하면 너희를 두려워함이 우리 위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떨어진 상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화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는 3대 버려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다윗 시대의 이 집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 집의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붕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윗집의 뭐 베란다가 될까요? 그렇게 형국이지만 이렇게 지붕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대의 이렇게 집들을 보면 일반 집이 이렇게 집을 지어지면 지붕들을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지붕들.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그 사단이나 계단이 있고요. 안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일반적으로 성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들에 가보면 지붕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기도 합니다. 바깥쪽.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붕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붕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깥 계단으로 해서 빨리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뭔가 소중한 것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생명도 상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빨리 바깥 계단을 해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는데 지붕이 많이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뭐 곡물들로 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신앙의 공간이기도 하는 여러 공간이었는데 지붕의 용도가 이렇게 보면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죠. 그리고 위급한 경우는 이제 도피로였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지붕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바깥쪽으로는 난 계단을 통해서 빨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붕에 만드는 과정을 보면 뭐 흙이나 이제 진흙이나 돌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집의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지붕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들을 깔아요. 여기 나무들을 깔고 그 위에 다시 또 이렇게 까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붕을 만들 때는 일단은 뽕나무들로 대들보를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갈대나 가신덤불을 놓고 뭐 진흙이나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굴림대로 이렇게 이렇게 굴리면서 지붕을 갖다 평평하게 만들고 안에서 본 모습이고 바깥에서 본 지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을 갖다가 덮고 진흙 덮어도 막 이렇게 굴렁쇠로 굴려가지고 다지다 보면 이제 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뭐 풀도 자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 본문들이 이제 지붕에 난 풀 같은 것들도 이제 선지서에 보면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이런 지붕의 모습, 지붕이 우리가 사는 지붕의 어떤 개념하고 성경 시대의 성경의 땅에 사는 지붕의 모습은 약간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붕의 모습들 파괴된 모습이지만 아주 단칸방의 모습인데 이 지붕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다면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대 전멸시킨 그런 일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세우지 못했다. 세우지 못했다. 세우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강조하고 있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선대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어학에서법 미완료가 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선대했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미완료로 너희를 선대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증표를 낼 것이라 해서 이제 여기는 어학에서 미완료가 맞죠. 이렇게 낼 것이라 해서 아직 내는 동작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것이라 해서 그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자 형제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줄 것이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라. 히피 형태로 이제 건져내게끔 너희들이 행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탐꾼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일을 누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히피 형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할 거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해라? 이 일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던 정탐을 왔고 여기에 머물렀고 한 이 일들을 누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합니다. 주실 것이에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히 인자하고 성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라고 이제 이 주어가 라합이라고 들어가지 써 있진 않고 이제 3인칭 여성 단수로 써 있다고 그랬죠. 그녀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왔다 해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니까 완료 시상이죠. 달라 내려왔고 그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설명을 잃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 거주했던 모양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무너졌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중성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성벽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성벽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벽에 있는 이런 집에 살았다면 여기서 이제 달아 내려올 수가 있겠죠. 붉은 줄로. 근데 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서쪽과 남쪽과 동쪽 성벽은 좀 이렇게 무너진 형태가 나와지는데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진 형태가 나오는데요. 북쪽 형태는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발굴이 됐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발굴이 된 무너지지 않았던 이 부분이 아마도 라합이 거주했던 곳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북쪽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과 지도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이제 이쪽 북쪽 방에 찍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사진에는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중성벽 중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중성벽 얘기는 해드렸고 이 이중성벽 중에 이제 성벽이 이중성벽인데 바깥쪽 성벽에 이렇게 성벽이라면 이 바깥쪽 성벽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집. 성벽 위에 집이 되는 거죠. 이 성벽. 그래서 이런 걸 캐스메이트 월이라 그래요. 캐스메이트 월이라고 그러는데 캐스메이트 월이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성벽에 집을 쓰다가 전쟁 시에는 여기에다가 돌이나 흙 같은 걸로 메워버리면 성벽이 이렇게 점점 더 튼튼해지겠죠. 이런 걸 캐스메이트 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사다에 가보면 있는 성벽 캐스메이트 월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안쪽이고요. 안쪽에서 이쪽이 이제 바깥쪽 낭떠러지 쪽인데 이 안에가 이제 집의 형태로 쓰다가 이게 성벽 위의 집이죠. 이 바깥쪽은 낭떠러지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진흙이나 돌로 베꾸면 이 두꺼운 성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캐스메트 워예요. 여기 이쪽이 바깥쪽에 이제 창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리고의 라합의 지려면 이쪽으로 이제 창문을 달아서 이제 두 정당을 내려보냈고
이쪽은 안쪽이죠, 안쪽. 그래서 그 공간에 캐스메이트 월 그러니까 성벽, 이게 바깥쪽 성벽의 자체의 그 공간을 가지고 집을 살았다. 여기서 이제 달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성벽 위의 집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을 것 같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너희를 뒤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와 맞아줄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산으로 가라 하는 얘기, 산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말씀. 아까 뭐라 하냐면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 건너편가 그 이스라엘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진에서 이렇게 동쪽에 서쪽으로 와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갔고 여리고의 이 서쪽 편이 이쪽이 이제 유대 광야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산지예요, 산지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정탐꾼들을 찾으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리고 왕의 수하들이.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이 나루터가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는 건 반대편으로 가라요.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이들이 찾다가 이틀 정도까지 찾다가 이제 사흘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여리고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그동안 숨어 있다가 아마도 밤에 돌아가라,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을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 여리고로 돌아온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산지의 모습이에요. 유대 광야의 모습.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 이제 여리고 요단강 계곡지대라면 요단강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매가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여매가 살짝 보이고 요단강을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이라면 이렇게 해서 동쪽에 서쪽으로 건너왔죠. 우리 여리고 안에 들어갔고 여기 숨어 있다가 라합은 뭐예요? 그 두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을 이 나루터 쪽으로 보냈거든요. 이 나루터가 있었다면 나루터 쪽으로 가라 그래 놓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 반대로 산으로 가서 숨었다가 여기서 본다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간 다음에 너희들이 사흘을 있다가 내려와서 너희들의 진으로 가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산으로 가서 숨으라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게 주면서 그들을 살려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살려주는 상황이 됐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정탐꾼이죠.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합이 그 두 정탐꾼 서약하게 했잖아요. 우리의 그 살려주기 중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우했다. 내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렵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낸 너희들을 살려줬다.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맹세하라, 징표를 보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사가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명사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지금 나가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또 맨다는 것도 상당히 고가의 붉은 줄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매려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줄을 달아가지고 눈에 확 띄게 보이게 되는데, 성문 바깥에 이제 그 성문 밖이 아니었어요. 그 성벽에 난 창문 바깥으로 붉은 줄을 매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내 집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성이 있으면 성벽 위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붉은 줄 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집을 빼놓고 주변을 무너뜨리셨다면 이게 바깥으로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들이 쌓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난공불락의 성에 여리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성벽을 타고 문이 아니면 그 문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셔 가지고 이렇게 이 돌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성 그 벽을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가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약속을 두 정탐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표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증표를 주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지로 피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테레스 술탄이 여리고의 그 고대 여리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진과 요단강이 흐르는 것과 그다음에 두 개의 나루턱이 있는 그 나루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리고가 있어서 정탐꾼들을 찾으러 간 그 여리고 왕의 수하들이 이 두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닐 때 라합은 산에 가서 숨으라고 했다. 라합의 지혜죠. 계속해서 이제 그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를 나가면 그의 피가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겠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집에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붉은 줄을 단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확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복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붉은 줄이 단 창문에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먼저 이 집으로 와서 보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문 바깥에 집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 있으면 그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증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손을 대면 그 사람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오겠다.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사람이 죽는다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서 그 붉은 줄이 있는 증표가 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지금에 있었던 정탐꾼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그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이제 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말을 들은 라합이 뭐라고 그러게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이제 명사 문장으로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확답을 주는 거죠.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역하면은 너희 말이 그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냈죠. 보낸다는 게 이제 그 와우계속법 피해 형태로 강조 형태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처음에 그 샬라흐 바이샬라흐에서 이샬라흐에서 보냈다가 됐죠. 보냈다가 되는데, 보내면 여호수아가 그 정병을 보내는 걸로 시작하는 게 바이샬라흐, 샬라흐가 보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걸로 시작하고 그가 여리고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가 보냈냐면 여리고 왕이 바이샬라흐, 여리고 왕이 그 3인칭 남성 단수로 해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라합이 바티샬라흐, 그래서 테샬라흐, 그래서 여자인 그 라합이 보내는 걸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샬라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과 어떤 상처나지 않으심을 고백하고 어떤 신앙을 개종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면서 두 정탐꾼을 잘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해줬잖아요. 지금 두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찾으러 온 사람들을 속여서 보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또한 잡혀 죽을까봐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약속을 다 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들을 보냈다. 바테샬라, 그녀가 보냈다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진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보낸 게 이 라합 여인이에요. 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이 보낸 주체가 여리고로 보낸 거는 누가 보내요? 그 여호수아가 보내서 정탐하러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여호수아일 수도 있겠지만, 보낸 게 여호수아고 여리고에 와서 그 죽음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보내지는 건 누구에서 보내지는 거냐면 라합에게서 보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2장에 등장한다는 거.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신앙을 개종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조나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어느 분들은 이제 신전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 신부는 그럴지라도 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믿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여인이 라합이었고, 이 여인이지 라합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의 이름이 올리는 여인이 되죠. 그들을 이제 가게 했다. 와우계속법이 열리니까 완료의 시상에 가게 한 거죠. 간 다음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그러니까 중물 칼 미완료이기 때문에 와옥에서 칼 미완료이기 때문에 완료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고 아예 이때부터 창문에 매놓고 기다리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과정이죠. 보내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러야 되죠. 돌아가는 거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3일을 또 머물 기간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오죠. 건너와서 할례하는 3일 기간이 있고요. 할례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과정이 있고 그날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한 20일 정도, 그렇죠? 한 20일, 한 2주 이상을 창문에다가 줄을 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라합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맞는 거죠.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다가는 잡힐 수 있겠다. 그래서 산으로 그리고 그들이 갔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이르렀다.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어요. 진짜 라합이 말한 대로, 라합이 생각한 대로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이제 그 산에 머물러서 이제 볶는 거죠.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가 이 피해령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령으로 기록되게 된 강조기도 찾는 게 아주 샅샅이 찾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샅샅이 찾았지만 그들은 허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찾지 못했다라고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보냈던 그 하아나심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리고의 수하들이 끝나죠.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일은 이제 끝났고 이 그들의 일이 끝난 다음은 누가 이제 움직여야 할 때냐면 두 정탐꾼인 하아나심이 이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움직여야 할 때예요.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 누가 보냈어요? 라합이 보내. 원래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는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이제 정탐을 하고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라합이 지혜롭게 이제 보내는 과정 가운데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돌이켰죠. 돌이켰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3일 동안 멀었던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이것도 이제 피해령으로 자기들이 겪었던 라합에 관련된 일을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라합과 약조한 일들, 붉은 줄을 단 그 창문에 있는 가족들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하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될 때에 라합은 살죠. 라합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한 그렇죠? 라합의 말을 믿었던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을 거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라합의 고백이었잖아요. 라합의 고백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또 다시 이제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거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 주셨다 완료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정탐을 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죠.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39년 전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달라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셨고 정탐을 하고 와서 믿었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냈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60만 3천 60만 3천 548명이 이제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와서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 위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벨 시팀과 베냐심의 마지막에 진쳤던 이 장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보낸 거는 이제 마이샬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냈다 그랬고요. 여리고에 머물다가 라합의 지혜로 산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다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여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여호수아한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샬라우 보낸 거는 테샬라우에서 그 여인이 라합이 보냈다. 그래서 이 2장 본문에
샬라흐가 이제 3번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리고 왕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라합이 보낸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여리고 왕의 수하들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죠. 그렇죠? 자기들의 사명은 뭐예요? 두 정탐국을 찾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라합의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허상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3일 만에 포기하는 과정에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보냈던 건 뭐예요? 정탐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상황을 갖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못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더 잘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낸 과정이고 보낸 상황에서 돌아왔을 때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준비되어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이 확신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하는 데에 어떤 확신을 갖는 두 정탐꾼의 고백이 마지막 절에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더 자세하게 이제 뭐 보려면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볼 때에 본문 연구를 보시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요소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이 그 요단강 계곡지대의 상황들 여리고와 마지막 진진 상황들, 유대 산지, 유대 광야의 모습, 그다음에 아담의 변방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지리적인 정보,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그다음에 풍습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쭉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가옥의 어떤 과정, 가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지붕의 모습, 성벽 위의 집, 뭐 캐스메이트 월, 뭐 이런 고고학적인 내용들도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요 본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흘러가면서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서 지리적인 것도 이해하시고 동서남북 다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지명들 뭐 여리고 근데 정복전쟁에 보면 이제 여리고도 나오고요 뭐 아담도 나오고 사르단도 나오고 베델 그 다음에 뭐그 여호수의 베델 이후에 또 이제 헤브론 뭐 이렇게 나오죠. 막 아세가도 나오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쉐펠라 지역에 있는 땅이라든가 유대 산지 모양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보시려면 뭐 실로도 이제 우리 지나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리심산 나오고 여호수아 전체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지리적인 정보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그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리에 대한 과정으로 해서 6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50분짜리 정도 되는 1시간짜리 되는 거 6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요단강 계곡지대라든가 유대 산지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리고 여리고를 자체를 또 강의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보셔서 그 여호수아서 전체의 지리적인 정보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